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얼마 전 그 뉴욕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강당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90세가 넘는 노령의 여인이 나오셔서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칼리지 오브 메디슨 will be tuition free. 이 여인은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대학교 의대의 전직 교수님이었고 현재는 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루스 고테스만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무려 10억 달러라는 큰 돈을 기부를 했고 그 돈으로 인해서 그 학교는 이제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완전 등록금에서 자유한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뉴스를 통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껴안으면서 이제 우리는 등록금에서 자유가 되었다라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 학교의 등록금만 한 5, 6만 불, 보통 이제 대학교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등록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학생들이 졸업할 때 20만 불 이상의 빚을 지고 그 융자, 학자금 채무를 지고 졸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걱정이 이제 없어졌으니 그 학생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기부한 돈은 무려 10억 달러, 우리 원화로 하면 1조가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10억 달러가 얼마만큼입니까?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죠. 너무 크니까. 10억 달러가 얼마 정도인지 잘 가늠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0억 달러 정도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쓸까? 10억 달러까지는 생각 안 해봤더라도 아마 한 100만 달러? 혹은 1000만 불 정도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쓰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해 쓸까? 이런 상상은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정말 큰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를 하는지 마는지, 이 기부의 여부는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에 대한 나의 지혜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에 따라 기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부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대하고 돈을 대하는 그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어떤 지혜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돈에 따른 내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로또를 통해 많은 돈을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돈을 탕진하고 예전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된 사람들의 뉴스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돈을 대하는 바른 태도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49편에서 보시면 그 앞부분에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 너무나 작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에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너무 작죠.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유해 보자면 아마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넓고 큰 바다, 태평양 바다의 그 바닷물을 작은 조개 껍질로 이렇게 퍼서 담는 정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비유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지식을 갖고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신비한 세계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즐거움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그래서 지식이 쌓여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우리 주위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육학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것, 2번째는 받아들이는 것, 3번째는 실천하려는 의지. 이게 바로 깨달음의 3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의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은 이제 지적인 것,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하겠죠. 근데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그러니까 수용 과정,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있는데 그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해야 내가 그것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것에 대한 지혜냐? 우리가 잘 아는 주제입니다. 그럼 오늘 다루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주제를 대하면서 과연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달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질과 돈에 대해 바른 깨달음을 가지라, 지혜를 가지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재물이라는 주제, 물질이라는 주제,
사실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명확한 답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재물이라는 이 주제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는 대로 깨달아서 실제로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공상과학 영화, 사이파이 영화에서 보고 소설에서 보았던 그 많은 일들, 그 과거에 상상하고 그렸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무슨 챗 GPT, 인공지능, 응답형 AI, 뭐 이런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이 그냥 과학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과학 문명들, 과학 기술의 발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되고 자동화되면 우리는, 인간은 뭐 먹고 살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것이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물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물질의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은 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시대가 더욱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의 어떤 존엄성, 우리 인간의 가치와 연결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어느 정도의 식사까지 먹어야 그게 괜찮을까? 어느 정도의 값나는 옷을 사야 그것이 괜찮고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여행 가야 그것을 보기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최고다. 돈으로는 못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려고 할지라도 재물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 돈 많아, 나 이런 것도 살 수 있어, 단순히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도면 이 정도 누리는 것은 괜찮아, 이 정도 누리는 거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부유함을 자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재물로는 사람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까? 그 생명을 구하는,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몇 번째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어떤 목적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어느 누구도 치룰 수 없는 그 생명값을, 속량의 값을 피로 대신 치러 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치러주신, 그래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물질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재물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유도 있겠죠. 내가 재물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면 뭔가 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속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재물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지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재물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물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어떤 모습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재물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내가 재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루스 고테스만이라는 교수님, 10억 불이나 되는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에게 있어서 이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 유태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받게 됐는데 남편이 유산을 남기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장 귀한 데 사용하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돈을 귀한 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돈의 목적은 귀한 데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이 생각하기에 귀한 것은 그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10억 분이 아니라 더 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분은 더 큰 돈도 충분히 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분에게 기부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10억 불이나 기부를 하면서 하나의 기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의 이름을 바꾸지 않는 것. 보통 기부를 하면 그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으로 뭐 학교를 바꾸든지 건물의 이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게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00만 불, 1억 불이 나에게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물질들을 조건 없이 다 하나님께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면서 죽음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의 집이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도 그들의 땅도 그들의 소유도 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집과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하늘나라로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 말씀 비유해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많은 재물을 곳간히 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힘쓸 수고도 안 하여도 저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탈무드에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손을 펴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돌아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 기독교인들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재산을 집착하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까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죽을 때 고생할까 그것이 걱정돼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려고?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돈에 대해 끝까지 욕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모습이 앞에 나오죠. 이것을 벗어나 진정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 중요한 가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온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재물을 대하는 바른 지혜를 가진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알고 내가 받아들인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갖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싼 음식을 먹어도 내가 조금 더 싼 옷을 사서 입어도 우리가 그것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강준민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자, 흉내를 좀 잘 내면 좋은데 제가 흉내를 잘 못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제가 교회를 오면서 주차장을 보니까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벤츠도 많고 BMW도 있고. 근데 그걸 타는 것도 좋지만 캠리 정도 타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캠리로 타시고 그 남은 돈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강준민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큰 차 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통 차, 움직이는 차만 타고 다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콕 맞는 말인지는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며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귀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존귀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위한 존귀한 삶이 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을 아침에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재물로, 나에게 주신 물질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물질을 바르게 대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 재물에 대한 지혜를 갖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갖고 물질을 바르게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이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기에 존귀한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로서 주님, 우리가 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지금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깨닫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깨달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랄게 우리 분들, 우리 오렌지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지혜를 주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주님 존귀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헌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주일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 또 성찬식, 고난주간 특별예배, 성가대 칸타타, 부활주일 연합예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 더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렌지 가난 교회 그 이름으로 모여 싸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새벽 예배 가운데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게 되고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시간임을 주님의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더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땡으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화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기로 인하여서
또 여러 병환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양로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의 연약함으로 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함을 느끼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연육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 영적으로 넘어지시고 정말 가운데 실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하여서, 환우들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 오고 싶어도 감기로 인하여서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시라도 교회에 또 폐가 될까 걱정하며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몸이 정말 회복해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교회 오는 것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들이 되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강건을 허락해 주시기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근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적으로 외로운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고독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어려운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평안이 하나님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성가대, 우리 기도하시는 최용 장로님, 또한 찬양하시는 집사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운행하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그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일 최용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을 하신 우리 권희 집사님 주님 도우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귀한 주의 도구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신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번도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품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 충만함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넘고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눈 앞에 서는 상독자로서 주여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49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재물과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여 우리가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깨달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존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존귀함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존귀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순서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은혜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